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도 복을 달라 그러고 갈렙의 그 딸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또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굉장히 열심히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제일 큰 복이 뭘까? 우리는 복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복이 뭘까 하면 그 속에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열망, 하고자 하는 열심.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냐? 지옥에는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이라는 것이 뭔가 갈망이 있는 것이고 열망이 있는 것이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이 새 힘이 솟아오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천국 가면 맨날 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는 곳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매일 찬양하는데 그 기쁨이 식지 아니해서 찬양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용기가 생기고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솟아오르는 그 옹달샘처럼 계속 물이 흘러갔는데도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온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복이라는 것이 뭐냐? 복은 우리 속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심이 있는 거, 열망이 있는 거고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것이다. 근데 아무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할 일도 없고 너 갈 곳도 없고 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만큼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참 그 괴로운 거죠. 여러분 쉬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것도 하루 이틀만이지 이것도 일을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가로 쉬는 것이 쉼이지 주야장창 그냥 일주일 내쉬고 한 달 내쉬고 1년 내쉬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매일 먹고 자고 그것만 해봤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데 제일 괴로운 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하루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 그건 할 일 없으니까 잠만 자는데 이 낮에 잠을 자놓은 게 또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밤이 되면 또 밤새도록 뜬 눈으로 새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래 살아라 그러면 이게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게 지옥이다 이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뭘 주시는가?
꿈을 주시되 거룩한 꿈을 주시고 정말 생명에 관한 꿈을 주시고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막 꿈들을 주셔가지고 할 일이 막 너무 많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는데 몸이 못 따라가요. 너무 바빠요, 그냥. 또 뭐 하는 일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계획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고 또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뭐 일이 이거 잠시도 쉴 새가 없어가지고 이 잡념이 없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거룩한 생각만 늘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질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남 욕할 시간도 없어요. 남 험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은혜래요. 한 가지, 이 참 은혜를 사모해서 좋고, 하나는 죄를 안 짓어서 좋은 거죠. 범죄하는 분들이 누가 범죄하느냐? 시간 많은 사람이 범죄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괜히 다른 집에 찾아가가지고 남 흉이나 보고, 뭐 그냥 어두운 이야기나 하고, 안 되는 이야기나 하고, 그냥. 그게 범죄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에 올라오시는 거, 이거 올라오시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죄짓지 않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엉뚱한 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거룩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뭐에 맑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어둠의 세력이 흘러가는 시간,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 지나가는 겁니다. 가라가 걸리지 않아도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 전심전력 하시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갈망하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이 산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산지,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는 산지, 정말 신앙의 줄기가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내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딸 악사도 아버지의 본을 받아가지고 되게 복을 주시고 샘을 주십시오.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는 갈망함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오늘 깊은 생각을 하나 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진짜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장례식 때 노래를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왜?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가면 쉼이 있고 거기 가면 안식이 있고 거기 가면 평안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그래서 굉장히 가나안 땅이 좋다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해 놔놓고 우리 찬송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앙 목표도 가나안에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가나안에 두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에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생기든지 뭐 꿈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지를 한번 가보시면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축복이 있는데, 뭐 돈이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지에 꼭 가보셔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흔적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가나안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면 그야말로 막 그냥 대단한 복지고 잘 살고 막 그냥 젖과 꿀이 흐르고 대단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인데 사막지대고 반석만 있고 전혀 거기 낙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산지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산은 숲풀이 많아가 나무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그 산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누런 색깔, 뭐 철 색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민둥산이고 반석이 바이고
풀한폭이 없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산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풀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고 그래서 조카 롯이 그리 가버리고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니까 황무한 땅이다. 황폐한 땅이다. 그래서 조카 롯이 깨가 많아가지고 먼저 우리 그리 가겠습니다. 그거 가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 아브라함은 사방을 돌아봐도 눈돌 곳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사모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좋게 평가했는가?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꿈속에 사는 거죠. 거기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고 막 그냥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냥 넘치고 제대로 된 거고 그야말로 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노력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동네. 일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황무지를 지금 복지로 만들었는데 기부처라 그래가지고 농장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황무한 땅을 지금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농지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들이 힘써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이 농지를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 농작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가나안을 그렇게 형편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부강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자원이 넉넉한 땅이고 도시국가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땅인데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데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그거를 복지로 부르는 것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였을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살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침을 받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의 원래 목적이 뭐냐?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느껴라? 너희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척박한 그 땅에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려주시겠다. 원리가 어떤 원리냐? 정말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 샘물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자유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땅이 가나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아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열망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더라.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 사고가 지금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살아온 그 일생을 보면 너무나 참 그 인생이 처량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아프고 외로웠어요. 그 인생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향락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 해봐도 시원찮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정말 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줍니다. 만나주시는데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에게 뭘 하느냐? 물 한 그릇을 달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떠서 주는 물은 물질적인 물이잖아요. 물질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혼의 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 생수가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는 영생의 물이다는 영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십니다. 그것이 뭔가? 내가 곧 메시아인데 메시아된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을 살리는 물이고 너희 속에 심령을 살리는 물이고 영생으로 이어가는 물이고 너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물이다. 이 물을 마셔라.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뛰어갑니까? 동네로 뛰어가는 거지. 그렇게 괴로워하고 갈급해하고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도 마음속이 늘 허전했던 그 여인이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정말 그냥 영혼의 그 생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는 거예요. 뛰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 그게 뭐냐? 이 가나안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한낮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 혼자 나왔던 그 시간에 외로웠던 그 시간에 황폐한 심령이 있던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왔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냥 동네를 뛰어갔어요. 왜? 이 물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음 입는 능력한 물이요, 기쁨의 물이요, 은혜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축복의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신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도록 하는 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가 돈이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살아가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들이는데 어떻게 벌어들였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은 못 벌어들여요.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자기 욕망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매길 때에 완전히 엉터리로 매기는 거죠. 그냥 강제로 막 빼앗다시피 한 거죠. 그냥 권세를 잡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부자가 돼서 정말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삭개오 고지로 공락으로 올라간 거죠.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지금 해볼 거 다 했잖아요. 그냥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뽕나무에 쫓아 올라갔을까? 그럼 아직도 그 뽕나무가 거기 있는데 그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 제가 그 현장에 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문제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머리가 시끗시끗 해가지고 정말 그 정도 불편한 사람이 뭘 하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그가 그걸 뛰어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길을 뛰어 올라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날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 마음을 파악하신 거죠. 신성이 있으시니까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거라 그래요.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비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갈급하고 자기 해결할 수 없는 그 심령이 뭡니까? 외롭고 쓸쓸했던 충족되어지지 않는 이 삭막한 마음, 그게 뭐냐? 그게 가나안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하루 딱 지났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가난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그것이 가난이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감을 잡지 못하면 세상에서 뭔가 평화와 복이와 안심과 또 천국을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데, 내가 돈만 벌면 되겠다고 하는데, 잘 살면 되겠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죠. 쓸쓸해지는 거지요. 외로워지는 거지요. 현실 속에 들어갈수록 계속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 평안을 갈구하고 은혜를 갈구하고 정말 생명을 갈구하고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순간 어디에,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이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이 찬송을 하지만은 이 거룩한 시간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더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의 심령이 피폐해져 있더라. 사람과의 관계가 피폐해지니까 뭐예요?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면 사람들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심령이 황폐해져 있어요. 말로만 가난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영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성경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흘러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 생수를 준비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난을 우리 속에 반죽했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부자여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 걸음은 아무도 말릴 자도 없고 부자에 서는 것도 없고 속박받은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물을 먹고 마시니까 자유하다는 거죠. 자유하다. 어디 가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공평한 가난이 살기 어려운 동네, 우리도 현실의 삶 속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이 어렵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순간이 가난이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로? 예수께로 몰아가고 있는 게 이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붙이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이 왔을 때 얘라 모르겠다 막 되는 대로 됐더라. 이래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씀을 듣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어려움과 아픔 환경 현실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왜?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축복이 돼요. 여기에 위생과 아래생도 좋다.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다쳤던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더라고요. 기도의 문이 언제 열려요? 주님을 만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언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모든 환경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는 몰이다. 몰입니다. 그 방향을 못 잡으니까 아무거나 몰려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해요? 이 풍랑이 있는 아이도 반갑다. 이 풍랑이 있는 아이도 반갑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속으로 빠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그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불행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내가 가난함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난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모든 환경이 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올려야 되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때 누구를 발견해? 주님을 발견하실 때 기회가 왔다는 거죠. 기회가 왔다. 성경 속에서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 주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넘어져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고 생각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식사를 하셔도 주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난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참 병든 가운데에서도 이 병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부터 소경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초점이 바로 잡힌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가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걸 방해할 자가 없어요. 왜? 이 힘은 너무나 커서. zak개오가 그렇게 가졌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투막이 나는 엄청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이 물이 그만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이 물을 만난 자는 놀라운 세상에 순간적으로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그 물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다. 자유와 평등, 평강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물을 마음껏 마시고 아멘.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이 뭔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뭔지를 발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인지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진실로 정 주시는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약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듭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